우리가 전도서 9장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나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드디어 10장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게 돼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고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에게 물건을 소개하는 방법이 이제 되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팔고자 하는 선물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제품은 뭐 다 좋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또 그렇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에서도 지혜를 말하고 전도서에서도 지혜를 말해요. 똑같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지혜의 좋은 점만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좋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요. 근데 전도서도 똑같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혜에 반대된 우매함, 어리석음이 얼마나 그게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런 점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리석은 자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의 경우를 5가지를 설명해요. 그 첫째가 1절 말씀인데, 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향수 같은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올리브유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첨가를 해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기름을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뭐 이렇게 부주의해서 파리가 한 마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그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만들어내려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향기로운 기름이라 할지라도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죽게 되면 그 향기로운 향기가 제대로 된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저어야지 죽을 조금이라도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그 죽이 눌어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어가면서 어렵게 죽을 다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코를 빠뜨리면 자기가 먹을 죽 같으면 뭐 내 코 빠뜨렸는데 뭐 상관이 없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거라면 양심상 코 빠뜨린 죽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죽을 만드느냐고 수고 많이 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소해 보이는 일, 그런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해서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사소한 일, 작은 일 이런 거를 아주 우리가 신경을 써서 끝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끝마무리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32명인가가 죽었어요. 17명이 이제 부상을 당한 아주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무너져서 떨어질 수가 있나. 상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상판과 상판을 연결해 주는데 굉장히 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나사못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멍이 잘 맞질 않으니까 적당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규격대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규격이 안 맞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낀 거예요. 또 어떤 데를 가보니까 그 볼트를 꽉 조였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느슨하게 이제 볼트를 조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부들이 이제 뭐 일을 하고 뭐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정도야 뭐 이것 때문에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기겠어? 그리고 이제 대충 그렇게 끝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게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이게 사소한 일 하나가 그렇게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주 사소한 일, 별거 아닌 일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같은 반에 나이는 저희들보다 많아서 이제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분 동생이 이제 보안사 장교였어요. 보안사 장교인데 하루는 우리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동생 자랑을. 보안사에 있는 우리 동생이 이번에 진급을 했는데 진급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에게는 이제 뭐 아주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또 그 당시에는 보안사가 굉장히 끝발이 좋을 때예요. 근데 보안사 장교에다가 가장 중요한 보직까지 맡았으니까 세상 뭐 이제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후에 동생이 보안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뭐 같은 반 친구들이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무슨 사고가 났냐? 왜 그렇게 이제 한참 잘 나가는 동생이 보안사를 그만뒀냐 그랬더니
무슨 전화할 일이 있어서 이제 공중전화에 가서 이제 전화를 하다가 아마 그 뭐 명함인지 전화번호를 적어둔 그런 이제 지갑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근데 거기다 이제 보안사 이제 그 이제 뭐 이렇게 출입증이라든지 자기가 보안사 요원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명찰 같은 거를 꽂아놨었는데 전화를 한참 걸다가 거기에 이제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전화를 끊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주워서 그냥 어디다 버리기만 했더라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보니까 이 보안사 무슨 그 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안사라고 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친절하게 보안사 사령부에다가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준 거예요. 보안사에서 그걸 받아들고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보안사의 모든 증명서를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증명서 그 양식 그를 다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감옥에 안 간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공중전화 한번 걸고 그걸 잘 챙기지 못하는 작은 실수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라.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또 큰 일을 맡긴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그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이제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 작은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양대 그 언덕에 가면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한번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 목사로 왔는데 이제 청년부 목사로서 이제 청년부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뭘 좀 더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화장실 청소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쫙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뒤를 다 보고 이제 그 휴지를 휴지통에다 잘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못 넣는지 어쨌든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본인이 보면서도 너무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집어 올렸대. 응? 왜냐면 잘못하면 여기 건드리면 이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갖다가 이제 살짝 잡아 이렇게 올리는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 교회를 내게 맡기겠노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의아해서 자기는 지금 이 교회 부목사도 아니고 청년부 지도 목사인데 무슨 이런 게 말이 되나. 그러다가 이제 포항 쪽으로 부목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됐는데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면서 그 포항에 가 있던 그 청년부 지도 목사, 그때는 부목사였죠. 그분을 청빙하셔가지고 지금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늘 어디 가든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도 그냥 우리 식으로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은 작은 일에 충성해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맡기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또 귀중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근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오른편에 서고 우매한 사람은 항상 악한 편에 선다. 그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줄을 잘 서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우리가 잘 살려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줄을 잘 서야 돼요. 제가 이제 뭐든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 군대에 가서는 줄을 잘 서야 되냐? 별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집합 그러면 이렇게 쫙 집합을 하잖아요. 일렬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10줄짜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나와서 이렇게 딱 잘라요. 여기서부터 네 번째 줄 끊어가지고 이쪽 줄은 청소 이렇게 시키면 이쪽 줄에 선 사람들은 다 청소하러 가야 되는 거고 이쪽에 선 사람들은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설까 저쪽에 설까 줄 설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줄을 딱 서놓고 보면 이제 상관이 와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자르는 거야.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 줄을 잘 서야 된다. 근데 정말 인생에서 그래요. 우리가 줄을 설 때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쪽 줄이 뭔가 전망이 있어 보인다. 이쪽 줄에 서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줄을 선택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선택을 할 때는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첫째는 기도를 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내가 서려고 하는 이 줄이 옳은 줄이냐, 바른 줄이냐 이걸 생각해. 그리고 내가 이 줄에 서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줄을 서야지 그냥 자기가 이 줄에 서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 줄 서면 뭔가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판단으로 줄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눈에 그냥 보면 알아요. 이 줄이 좋은 줄인지 이 줄이 악한 줄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줄에 서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또 어디 나가서 봉사하러 갑시다. 그 봉사하는 나가는 그쪽에 또 줄을 서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험담하는 쪽에 줄 선다든지 또 목사님을 내쫓는 쪽에 가서 줄을 선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아요. 잘못된 길에 선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줄을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항상. 하나님, 내가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줄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오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늘 지혜를 구합니다. 항상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4절 말씀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사장님이 너한테 화를 내거든 그 화낸다고 열받아가지고 사표를 내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제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홧김에 서방질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홧김에 뭐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냥 홧김에 사표 집어 던지고 홧김에 그냥 집 팔아버리고 홧김에
홧김에 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사장님이 화를 내도 참으라는 거야. 화난다고 열나서 사표 던지지 말고 그냥 참으면 사장님 화도 시간이 지나면 좀 누그러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참지 못하면 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질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야. 끝까지 참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역사는 그 사람만 기억해. 그러니까 그 참을 때는 모멸감도 느껴지고 참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길이야. 그게 지혜로운 길이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홧김에 뭐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지게 만드느냐? 함정을 판 사람이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걸 보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올무는 그 사람이 해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이제 목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큰 장대로 이렇게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누가 달려? 자기가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무슨 꾀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지 마라. 그걸 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도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남을 험담할 때 절대로 그 험담한 얘기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험담을 하는 거야. 절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라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험담한 얘기는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듣고도 안 들은 척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지 대부분은 다 알아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험담을 해도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라면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면전에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면전에서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 그런 얘기를 하면 뒤에서도 얘기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이제 쥐가 듣는다 하는 것도 꼭 나쁜 쪽으로만 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험담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 칭찬하는 얘기도 결국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는 자리에서 칭찬을 많이 해서요. 안 보는 자리에서 목사님 칭찬 많이 하면 그게 다 돌아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칭찬했다고 다 들어온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돌아서 이렇게 목사님 귀에 좋은 얘기가 들려지는 얘기는 잘 안 하고 그 안 좋은 얘기는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본인만 모르죠. 목사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과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절대 남 험담하는 얘기는 혼자 그냥 중얼중얼하지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 어차피 그 사람 귀에 들어갈 것 같으면 험담 대신 뭘 하자? 칭찬을 하자. 그럼 그 얘기가 돌아가서 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안 보는 데서 칭찬해 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많이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 늘 그분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고마운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여러 유형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유난히 정말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꼭 안 보는 데서 누구 얘기가 나오면 항상 칭찬을 해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내가 남을 험담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하고 뭐 얘기하다가 누구 다른 목사님 뭐 얘기하면 그분이 뭐 이렇게 좋고 또 그렇게 좋고 꼭 칭찬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얄밉게 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칭찬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나 없는 자리에서 나를 칭찬해줬다는 얘기를 내 귀로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사실은 미워할 만한 일도 하죠, 그분이. 근데 참 미워할 수 없어. 그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처세술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건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좋은 게 없다. 칭찬을 많이 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 칭찬하라고 하는 얘기하면 또 내가 나 뜨거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녀 칭찬을 많이 해보세요. 저 앞에 와서 또 자식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어떤 권사님 만나면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참 이래서 좋다 이런 얘기를 그건 뭐 꼭 자식 자랑을 뭐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칭찬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얘기 듣다가 내가 그 아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뭐 이런 면이 있다는데 참 다른 사람들이 너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 뭔가 이렇게 생각지 않은 게 수지 맞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밌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거꾸로 되게 되면 이제 교회 나올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5번째 말은 입조심하자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남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너 올해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31예요. 그래? 야, 30 넘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는데. 예,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야 30 넘기 전에 갔어야 했는데 야 30 넘으면 힘든데. 그 본인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31살 먹은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러면 야 너 나이 몇 살이냐? 31살이야. 아유 아직도 젊네. 내가 아는 사람 38에 결혼했는데 아유 좋은 사람 만났어.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분한테는 그게 또 소망이 되잖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말은. 근데 별 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분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면 그분에게 기분이 좋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후자의 용어를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전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은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말 실수를 해서 말 한 번 잘못해서 그 귀한 사람들을 다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입조심을 하는 사람이다.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우매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 가지고 있는 거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혹시 이 5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나, 하나라도 뭔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요즘 제가 와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매번 이렇게 이제 뭐 교회에다가 통지를 해줘요. 뭐 이번 주부터는 좌석수의 10%만 예배 드려라. 이제 그럼 다 10%또 예배 드려요. 또 정부가 있다가 뭐 이번에는 20% 예배 드려라. 또 20%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정부가 하는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응? 그러면 정말 이럴 때는 10%만 드려야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고 그게 뭐 합리적인 추론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꼭 그래야 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위에 계신 분이 대충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20% 들어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물론 이 코로나19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염되면 안 된다고 하는 명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명분 때문이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다 순종해. 전부 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니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순종해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따지고 묻고 얼마나 그래요. 언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할 때 쿨하게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특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뭘 결정하고 할 때는 그 말이 많고 순종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데 정부가 뭐 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하나님보다 더 잘 들어요. 도대체 이 정부가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어.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교회 가운데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제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못 모인다, 적게 모인다.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면 순종을 이렇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했느냐.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정부의 말에 이렇게 잘 순종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정부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도 10배, 100배 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순종을 잘하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코로나19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잘 나오셨어.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부터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